죄를 통해 나를 보고 하나님 사랑을 아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지 너가 오늘? 그냥 생각 없이 했어 형수가? 그치? 그 마음가짐 그대로 해야 돼. 계속 굳이 너의 입맛대로 반주를 선택할 수 있는데 피아노 하나만 나오는 반주를 선택해서 드럼도 없이 어쩌면 그냥 피아노 땡땡 이 반주로 이렇게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김동경, 한용환 말고는 없어. 그 세 번째가 뭐야? 오늘 그 마음가짐 그대로 해야 돼. 항상 알겠어. 그래서 나중에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에 할 때 너도 할 날이 오지 않겠어?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 이렇게 잘했어. 그렇게 항상 그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 너희 아버지랑 어머니는 왜 이렇게 널 싫어하시냐? 나도 널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면이 싫은지는 이해는 가지만 본인은 나오셨잖아. 왜 이렇게 널 싫어하냐? 근데 중요한 건 민준이 너가 이제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저버리고 그게 미안하지만 다 부모님 영향이야. 내가 너희 부모님을 안 좋게 말하는 게 아니야. 누구 영향이야? 미안하지만 다 부모님 영향이지. 형들 영향이야? 아니야, 부모님 영향이야. 부모님이 맨날 뭐야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해버리잖아, 그렇지? 말을 할 때인데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시냐? 안 가시잖아. 근데 손자가 자식이 찾아간다고 그래요. 좋아하셔야지. 그리고 너도 왜 가냐고 물어보실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손자가 할머니 보러 가는데 이유가 있어? 아빠는 유희씨가? 이래야지. 아버지가 신문하시니까 누르고 그랬어? 좋아하시겠다 아버지. 그렇지? 근데 또 솔직히 싫어할 건 뭐냐? 아버지 안 간 지 얼마나 되셨냐? 2, 3년? 왜 사이 안 좋으셔? 원래 가까운 데 사셨을 때는 자주 뵀어? 너도 가지마. 결혼은 가지마. 갈 필요 뭐 있냐.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았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어. 너도 할 말 있잖아. 어머니 아버지 보고 배웠는데 왜? 알겠냐? 아니 이게 내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넌 좀 그런 게 필요하겠어.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너가 어디 가서 민준이가 말도 못하고 이러고 병신같이 입 닫고 있고 말해야 될 때도 입 닫고 있고 이게 미안하지만 부모님 영향이야. 딱 느껴. 난 너희 어머니랑 통화도 해봤고 그치? 딱 느껴져. 너희 어머니 영향이야. 응? 어머니 영향이야. 어머니 영향. 너 어머니한테 말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잖아. 그치? 어머니 영향이야. 어머니한테 민준아 나중에 어머니가 교회로 오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엄마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야 사람 새끼 무시기나 했어 예전에?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대단해 보여?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라던데. 알겠어? 너는 그 부모님의 그들과 영향에서 그렇다고 진짜 소리 지르면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거 못 벗어나면 너는 그렇게 진짜 그 좁은 그리고 너가 그 사람들한테 그 인정받지 못하는 그거 계속 안고 가는 거야. 계속 안고 가는 거야. 그렇다고 엄마 아빠랑 진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너가 밀어붙일 거 밀어붙이고 또 지혜롭게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말씀 듣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길지 않고 1시간 조금 넘게 간단하게 하고 끝낼 겁니다. 죄를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는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죄를 안 짓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인간은 누구나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왜 양심이 있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누군가는 양심이라는 부분을 혼적인 부분으로 다루는 사람도 있고 영의 기능으로 다루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있는 겁니다. 양심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것을 용교라고도 하고 이걸 몰라도 돼요. 아무튼 직관 이런 게 영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굳이 나누잖아요. 굳이. 근데 이 양심이 사람은 누구나에게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서 무법자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뭐가 있냐? 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게도 법이 있는데 이 세상의 법도 뭘 말하냐? 죄를 지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도.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아니면 진짜로 더 안에서 윤리적인 것은 우리가 어긴다고 해서 감옥 가진 않아요. 이것은 도덕과 윤리의 문제야.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이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 세상의 법을 어기면 우리는 어디 가냐? 깜빵을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짜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아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도 지키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내가 제 아무리 이 세상 기준에서 착하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모르면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뭐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자세히 알려준 게 뭐냐? 율법이죠. 율법. 모세로부터 이제 주신 율법. 그럼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선포하기까지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얼마나 지났을까?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러면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냐?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 믿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율법받지 못한 그 이방 나라, 이방인들은 그러면 그냥 멸망 아니냐? 멸망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민족과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럼 걔네는 무슨 죄냐는 거예요? 걔네가 하나님 법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그럼 걔네는 가만히 있다가 무슨 죄냐? 무슨 죄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을 많이 보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 구약을 많이 본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냐? 권선징악이라는 이러한 마인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니까 심판하시고, 무슨 죄를 범하니까 심판하시고, 예를 들어서 음란하니까 심판하시고, 우상 숭배하니까 심판하시고, 물론 맞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냥 구약을 보면 구약만 보고 예수는 별개야.
예수는 언제 보냐? 그냥 신약 넘어와서 아 예수가 이렇게 했구나. 구약은 그냥 구약대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몰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건데, 위험한 신앙. 그래서 뭐 성경 곳곳을 보면 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나 이방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거나 뭐 그들이 죄악을 범했거나 아니면 굳이 사람의 표현으로 그냥 뜬금포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심판을 받거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악하신 분이냐? 악하신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뭐가 속에 깔려있냐? 그럼 이방 나라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아냐? 그들이 하는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자신의 이 법을 알리지 않고 죄를 범했다고 심판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이런 말을 한다니까.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 그럴 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설명을 해줄 것이냐?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거든요. 선하신 분. 어디까지 선하시냐?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아담이 그 범죄한 그 죄가 이제 그때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가 무슨 일을 했냐? 이제 우리 인간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망으로.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 당사자의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죄가 사람에게 그 피를 타고 유전으로 내려오는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 자식 새끼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면 가망성이 있겠지만 그 자식 새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 근데 그 아담이 자식 새끼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겠지.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가르쳤을까?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를 만드셨다.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에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거기 살았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 야, 죽이는 곳이다. 다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뭐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 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만은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너희가 마음껏 해라. 근데 그것만큼은 절대로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죽는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처먹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요꼴이 됐고, 그때는 빨간 옷 당겼어도 아무런 이상함이 없었다. 지금은 빨간 옷으면 야, 이건 남사스러워서 못 다닌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엄마 아빠 잘못이다. 너희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제는 일해야 돼. 응? 그리고 너희가 땀을 흘려야 필경을 먹고 너희가 죽도록 고생해도 땅이 너희가 고생한 만큼 그 열매를 내주지 않아. 어떡하냐? 그럼 이제 가인과 아벨은 이런 나 완전히 부모 잘못 만났어. 응? 완전히 부모 잘못 만났어.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고 뭐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를 가르쳤는지, 어디까지 가르쳤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가인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창세기 4장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이제 가인이가 질투심이 폭발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응?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 가인이가 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고 너는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된다.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러나 이제 가인의 그 목숨을 살려주기를 원해서 누구든지 가인을 해하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는다.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가인이가 만약에 이렇게 또 범죄를 저질렀는데 또 가인이 또 자식 새끼를 낳고 산단 말이야. 자식 새끼를 낳고 살아요. 창세기를 보면. 근데 만약에 이 가인이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근데 이것을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가인의 이제 자손을 보면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쭉쭉 뭐 가인이가 누구를 낳고 이제 쭉쭉 가는데 이제 누가 나오냐? 라멕이라는 인간이 나옵니다. 라멕. 근데 6장에도 보면 라멕이 나오는데 6장에 나오는 라멕이 누구냐? 노아의 아빠야. 그렇다고 해서 이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이 이 라멕이 노아의 아빠라는 것은 아니고,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새끼가 뭐라 그러냐? 창세기 4장 23절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랄을. 어떻게 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는 잘 들었는 모양인데 이 라멕이라는 인간은 뭘 하냐? 사람을 죽였고 소년도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였냐? 야, 이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다. 77배.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야. 아담도 마찬가지야. 이 라멕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이제 이 자신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게 받고. 가인은 뭐라 그래? 야, 처음에 이제 그 범죄하기도 전에 네 얼굴에 왜 죄가 있냐? 네가 왜 인상을 쓰고 네 안색이 변하냐?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동생을 쳐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 동생 어디 있냐? 아담에게도 뭐라 그랬어? 아담에게 뭐라고 물어봤어? 네 어디 있냐 그랬지. 근데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때 가인이가 뭐라 그래? 왜 나에게 물어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요? 아이, 이러는 거야. 완전히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죄가 뭔지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다가 지 동생을 쳐 죽이는 게 잘못된 건 줄 가인이 알았어 몰랐어? 아니, 알았어 몰랐어. 딱 창세기 4장만 봐도 이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잖아. 근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왜 나한테 물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 죄를 지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고 자기 죄를 모르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제 13절을 읽어드리면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가 뭔지를 안 가르쳐 주셨냐? 가르쳐 주셨지. 뭐가 죄야? 율법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게 뭐가 있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첫 계명이고 첫
언약이야. 누군가는 뭐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무슨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 것은 율법도 아니야. 응?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도 아니야. 아담에게 주셔서 야 네가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것이 가장 먼저 된 법이라는 거야. 법. 근데 우리가 이것을 딱 어긴 순간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 근데 율법이 없다고 죄가 왜 죄인 줄 안 여기냐는 거야. 응? 율법이 없을 때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안 여겼다는 거야. 안 여겼다. 이 아담이가 가인에게 잘 가르치고 가인이가 그 자손들에게 잘 가르쳤다면 잘 가르쳤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정도는 분명히 알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 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법이 내가 이것을 어겼는데도 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죽어버린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그래서 아까 내가 한 그 물음의 답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 악이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것.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도 뭐라 그러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어긴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라 그리고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게 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미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미 보였어. 그리고 천지창조를 통하여 누굴 나타내는 것이냐? 예수를 나타내기를 원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로부터 이 하나님의 신성이 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긴 것도 누가 선택한 것이냐? 우리 사람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받았니 못 받았느니 내가 죄인 줄 알았느니 몰랐느니 이것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야. 핑계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애국 사람들은 솔직히 무슨 죄야? 맞잖아. 애국 사람들이 뭔 죄야? 요셉이가 애국에 와서 출세했어. 국무총리가 됐어. 그러더니 이 요셉의 딸린 식구들이라고 하면서 70명 정도가 이제 그 흉년이 들어서 가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국으로 찾아와. 애국 사람들의 죄는 그거야. 이 요셉이라는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자식 이 요셉이가 자신들의 가족이랍시고 이 사람들을 흉년에서 건지기 위해서 애국에 거두어줬어. 근데 이 사람들이 번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성욕이 불탔나? 정력이 넘치나? 어떻게 430년 만에 난
몇십만이 될까? 그치? 원 없이 해야 된다. 원 없이. 어찌됐든 갑자기 대국을 이루더니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 앞에 딱 서.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나가겠다. 우리 보내줘라.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재산이야. 이 노비들, 노예들, 내 재산, 우리 나라의 재산이야. 재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보내랍니다. 보내소서. 안 보내니까 재앙을 막 일으켜. 재앙을 일으켜. 마지막에 무슨 재앙까지 나오냐? 장자들이 짐승부터 사람까지 싹 다 죽는 장자들이. 첫 것들이 싹 다 죽어. 뭔 죄야? 그럼 우리가 인본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선하신 분이지만 애국 사람 관점에서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분 아니냐? 폭력적인 분 아니냐? 뭐라 그럴 거야? 우리가 인간끼리 제 아무리 착하고 뭐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막아선다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뭐냐? 자비 없는 심판밖에는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고 갑자기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으니까? 죄가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든 안 짓든 이것은 이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뭐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약만 주장창 보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특별한 죄를 안 졌는데도 왜 심판하냐? 왜 심판하냐? 저 사람들이 율법을 받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셨다. 생명도 다 주셨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창조도 해 놓으셨다. 근데 그 사망을 누가 택한 거야? 인간이 택한 거야.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절대로 없다. 봐봐. 그러면 노아 전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핑계대는 율법 전에를 한번 보면 노아가 율법 받은 후야, 율법 전이야? 전이야. 아브라함보다 노아가 먼저냐 나중이냐? 헷갈리기 시작했지? 더 전이야. 아브라함보다 더 전이란 말이야.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때지. 아브라함 때 율법 전이야. 애굽의 재앙,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애굽에서 내린 그 재앙, 애굽 사람들이 받은 재앙, 율법 전이야. 전. 근데 분명히 그래 율법 전이라고 쳐. 그럼 노아의 때 멸망당한 사람들, 노아의 가족 말고는 다 멸망당했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야. 소돔과 고모라,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이 뭘 받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죄의 결과를 받아라는 거야. 받다. 그럼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담이 자기 자식들에게, 가인이 자기 자식들에게 계속 그것을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의 결과, 죄의 결과를 본 그 인간들은 과연 뭘 가르쳤냐는 거예요. 뭘 가르쳤냐?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 율법 후야, 그렇지? 율법 후.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 시절을 겪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율법 받은 후란 말이야. 그럼 봐봐, 율법을 분명히 주셨어. 근데 그 후에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율법을 받기 전이나 에덴 동산에서나 율법을 받고 난 후나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시대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알려고 하지 않아. 다 그 말씀을 거역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핑계할 수가.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든 아니든 이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라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니 자기 조상들이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똑같이 짓는 거야. 똑같이. 신명기만 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받은 말씀을 자세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장로들, 제사장들에게 불러서 말씀을 하는데, 그때도 뭐라 그러냐, 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봤어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안 주셨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가르치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멸망당했는가, 하루에 23,000명씩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한 그것도 가르치라.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 하던 것도 가르치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가르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쳐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그대로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이것을 귓구녕으로 듣지 않고 너희는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멋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에게 이르셔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느보산에 올리시기 그 전에 이 마지막에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요만을 하는 거야. 너희는 거기 가서도 똑같이 범죄할 거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냐? 병을 고쳤어. 귀신을 쫓아냈어. 저주를 해결해 줬어. 근데 예수께서 잡히실 때 아무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다는 말이야.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이미 받았어. 그럼에도 예수 앞에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심지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내가 여기서 뭘 말하고 싶냐?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나 율법이 없어서도 아니야. 복음이 없어서도 아니야. 우리가 속죄의 피를 못 만났기 때문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야. 왜 그럼 우리가 죄를 짓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악을 우리가 선택할 뿐이라는 겁니다. 죄악을 선택할 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줘서 병을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심지어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체험도 했어. 성령도 받았어. 울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다 해봤어. 근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왜 심지어 누군가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고 해도 다 하나님을 떠나가냐?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서를 보면 또 마찬가지로 1장 15절에서 16절에 뭐라 그러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 떠드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나의 행동으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 가증스러운 자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죄가 어떠한 건지,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우리는 이 죄를 이겨야 되는 거야. 죄를 이기려 하지 않고 난 하나님 사랑한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니까.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영적 생활이다. 우리가 들은 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영적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영적 생활이다. 뭐 예를 들어서 예배다, 뭐 기도다, 뭐 충성이다, 전도다, 뭐 예물,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다. 그리고 또 뭐 병을 고쳐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냐? 영적 생활이다. 영적 생활. 근데 이제 이 영적 생활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기도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기도를 안 하는 죄가 가장 큰 죄다.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그래서 나 오늘 기도했다.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사람, 영의 사람 되는 것이다. 영의 사람. 그래서 나는 오늘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욕적으로 사는 거, 기도 안 하는 것보단 이게 낫다. 내가 조금 음란한 것보다 기도 안 하는 자가 더 큰 죄다. 더 큰 죄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있는 사람이.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영적 생활이다, 영적 생활은 기도고, 이러한 것들은 어겨도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누가 만드냐? 내가 지어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도 택하고 이것도 택하고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죄, 무거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내가 기도했고, 내가 예배 생활 철저히 하고, 내가 전도까지 하는데 내가 조금 핸드폰에서 음란하는 거, 아니면 내가 조금 남 미워하는 거, 내가 조금 욕하는 거, 내가 조금 승질 들어오는 거, 이 정도는 뭐. 그래서 누군가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이 정욕적으로 음란한 것들,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착하고 바른 행실로 살면서 이런 것들은 좀 등한시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사람들 무시하고, 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야. 하나님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지.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를 다 봐봐. 너희가 기도하니까 조금 이렇게 하는 거 괜찮다. 절대 안 그래. 오히려 뭐라 그러냐?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짓거리는 세상 사람들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이렇게 말해.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했다면 뭐냐? 이 기도를 우리가 왜 하냐? 내 죄를 발견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야. 기도가 뭐냐?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회개.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거는 괜찮다라고 정해놓고 뭘 회개를 할 거야? 내 안에서 타협이 되고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쯤이 하는 것들은 회개 안 할 거야. 그러면 요것은 요거대로 놔두고 뭘 회개해? 그리고 기도를 똑바로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야, 이것까지 죄였구나, 야, 요것도 죄였구나, 야, 이것도 이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게 기도지.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그냥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도 그냥 왜 하고 가면은, 야, 됐다, 야, 조금 음란하고, 야, 쟤 조금 욕쓰고, 야, 조금 내가 말하면 저 새끼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야, 그래도 난 이거 했으니까 나 영적 사람이야, 나 영의
들어올 때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마방 안 가. 안마방 안 간다. 우리가 뭐 원나잇 안 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범한 거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내가 뭐 계속 말하지만, 야, 뭐가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고? 복음이 지키기 어려운 법이야. 왜냐? 복음은 이제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것을 예수가 알려주시고, 너희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음욕을 품냐? 이미 가능한 거다. 야, 너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냐? 이미 살인한 거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일평생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사무라도 복음이 지키기 어렵으니까 율법이 지키기 어렵으니까 율법이야! 그러면 이거 진짜 웃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던 거야. 그럼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무언가를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깔려있다는 거라니까. 깔려있다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안 좋은 마음 당연하게 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야. 오해하고 있는 거.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요. 난 지금 영적 생활 한답시고 요것들만 옳게 여기고 요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랑 또 그렇지 요거 반대로 뒤집는 사람들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 속에 깔려있는 게 뭐냐? 이런 사람들이나 속에 깔려있는 게 뭐냐? 내가 속으로 품는 이 음란과 눈이 가는 대로 내가 보는 이 안목의 정욕과 타협을 하는 이것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응? 안 한다는 거야. 아, 남자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아, 내가 아직 혈기방송하니까 그럴 수 있지. 응?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냐?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할 거면서 마음까지 이렇게 감찰하는 깐깐한 그 예수의 율법 복음을 왜 줬냐? 너희가 율법이건 너희가 복음이건 너희 존재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거야. 너희 안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도 이 구원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말이야. 근데 우리는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리고 내가 기도를 철저히 하든 아니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 율법적인 거 내가 뭐 특별히 행위로 죄를 안 지었다면 나는 떳떳한 거예요. 떳떳해.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악한 행위가 나오기 전에 나의 교만과 죄와 이 타협했던 나의 이런 이 악한 마음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항상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여. 그럼 나중에 뭐가 나올까? 뭐가 나와? 행동이 무슨 행동이 나오냐? 당연히 행동이지. 뭔 행동이 나와? 그러니까 생각해도 음란한 행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행동이라는 그 이름이 뭐가 있냐고, 민준아. 무슨 내가 왜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 성관계라든가 야동보다 야 말이 어렵냐? 뭐 성관계라든가 뭐 성매매라든가 야동을 본다라든가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나온단 말이야. 나와. 근데 봐봐. 우리가 이러한 행동까지 가기 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였던 그냥 단순히 야 이런 생각했구나 요게 아니라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였던 나의 그것을 회개하는 거야. 받아들였던 것. 아 내가 이거 했어.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야 왜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까? 야 이게 악한 마음이다. 단순히 음란 이게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죽었고, 이 노아의 때도 죄가 세상에 관영하니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해버렸는데, 야, 나는 이것을 알고도 이 죄에서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왜 나는 이 죄를 또 은근히 당연하게 받아들였을까? 요것을 회개해야 돼, 요것을. 근데 우리가 행위로 만약에 죄를 범했다, 만약에 너희 안에 음란이 가득했어, 민준아. 그래서 결국 너가 성관계를 해버렸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아, 주님, 저 같은 새끼 뒤져야 됩니다. 이렇게 할 거야? 회개? 어떻게 회개할 건데? 회개해봐. 뭐 일어나. 지금 막 들려줘. 아무튼 회개를 한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뭐냐? 이러한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뭐냐?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하냐? 의기양양해. 의기양양하다고.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 자랑도 맞지만 더 뭐가 나와? 비난, 남을 비난한단 말이야.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너는 왜 뭘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죄인처럼 사냐? 이게 나와. 이게.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또 이제 자기 딴에 큰 죄를 내가 이제 행함으로 지었다. 아까 이런 것처럼 뭐 내가 성관계를 해버렸다, 뭐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니, 이거 실제로 듣는 거야. 성관계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때 무슨 생각이 나오냐? 나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래 이제 이런다고. 이거 아닌 것 같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율법적이라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 왜 율법적이라는 거냐? 야, 죄를 너무 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뭐냐? 왜 율법적이라고 하냐? 이 율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내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고,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살리시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키니까 쟤네보다 내가 어때? 나은 사람이라는 거야. 나은 사람. 반대로 그러면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나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니라 이 율법적이라는 건 뭐냐? 언제나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인간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 아니고, 예수의 피가 있으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당당하다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피를 붙들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없고,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내가 죄를 범했어. 야, 나 쓰레기 같은 새끼다. 아니면 또 반대로, 야, 난 당당히 예수 피.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예수의 피를 가졌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야,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것도 아니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야, 나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야, 근데 내 믿음이 요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난 내가 남들보다 잘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내 교만이었군요. 야, 이것마저 내 의였군요. 야,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흉볼 수 없는, 그래, 나 똑같은 사람이지. 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야, 오직 내가 받은 것이 은혜였구나. 이 구원이 은혜였구나. 이게 회개라는 거야. 이게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 새끼 병신새끼, 저 새끼 개새끼, 저 새끼 목사가 이러다가 내가 죄졌어. 나는 정말 이중인격 구제물. 뭐 생쇼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야야, 왜 그래? 정신 좀 차려 이 새끼야. 너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나 저 새끼만 보면 진짜 정신이 없어. 그러신다는 거야. 완전히 헷갈락한 거야. 우리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난 쓰레기, 이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내 안에 가지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야, 뭔 소리냐? 내가 죄가 없으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살 외치고 피를 왜 쏟았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피를 나는 의지하니까 주님 이 피를 붙들고 회개하오니 나를 오늘도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뭐냐?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거야. 야, 너 이거 죄야. 너 완전히 잘못된 거야. 너 이것까지 죄인데 어떡할래? 너 이것도 죄인데 어떡할래? 이런다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야,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결하고 구원하는 거야. 덮어놓고 구원이 아니라 해결하고 구원하는 거야. 해결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 그 아내 그래도 친구 중에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뭐 판단할 건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인본주의적 성향이 좀 강한 친구인데 그분이 한 3주 됐나? 우리 교회 왔던 지가? 한 3주 전? 여러분들 저기서 청년부 저거 주일날 하고 있을 때 잠깐 왔어. 그래서 원래는 우리 창립 감사예배 때도 울려고 했었는데 그때 완전히 뭐 회사에서 긴급 그분이 뭐 선거 관련된 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아니? 뭐 선거 날 뭐 바쁘대. 부정선거 앞장서는 사람 좌파야 그 친구? 아 장애인 좌파예요 그 친구? 우파요? 예수파요?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이 걸려서 뭐 집도 못 오고 그러느라 못 왔다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야 100만 원이나 주고 맞지? 100만 원. 야. 근데 이제 그 친구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라서 그때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이 안에 있는 걸 다 걷어내고 막 하니까 면역력이 빵이 되는 상태예요. 빵. 이 암세포를 다 걷어내야 되니까 뭐 백혈구, 적혈구인가? 뭐냐? 그 세균 잡아먹는 거. 그것까지 뭐 이렇게 다 했나 보지. 조모혈 모시기 뭐 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몸 상태도 굉장히 괴롭고 지금 면역력이 빵이라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암세포를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제거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낱낱이 그래서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 다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이게 무슨 소리냐? 야, 우리 죄가 더욱 발견될수록 이제는 그 은혜가 이제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더 발견되고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이었구나. 야, 내가 이렇게 솟아날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것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의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줘야 되는 우리가 요것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더할수록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더욱 넘치고 우리가 어디 가운데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나? 나의 이 가망성 없는 이 죄 가운데서 이 크신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가 이제는 나를 주장하고 이제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왕노릇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로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금도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율법도 모르고 그냥 구원해봐. 이 은혜가 싸우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싸우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를 못 주는 게 뭐야? 예수를 값지게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야. 값지게. 그냥 싸구려야. 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헤아리지도 않으니까. 율법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 은혜가, 이 의가 나에게 더욱 은혜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놓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 모습을 못 봐. 내가 다 된 줄 알아. 내 안에 죄가 그득한데도 내가 다 된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잖아. 그런 사람들 앞에 자기 의로 신앙생활, 자기 신념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앞에 그런 말을 하잖아. 야, 저 사람은 차라리 술을 처먹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그 속에 있는 죄가, 속에 죄가 없어 사람이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그 속에 있는 죄가 그냥 드러나서 불의로 그 행동으로 드러나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야, 내 믿음이 요 정도였구나, 내가 주님 앞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차라리 이렇게 회개하는 게 그 사람 구원받겠다. 구원받겠다. 그 사람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 의와 신념에 사로잡혀서 지옥 가겠다. 이런 말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게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은혜가 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해서 야, 다시 죄지자, 야, 은혜 받기 위해서 죄지자,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이럴 수가.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죄를 이기고 또 죄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 죄를 용납했던 그 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이 죄로 걸어가는 발걸음을 이제 주님께 완전히 돌이켜야 이것이 신앙 양심의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제는 우리의 죄의 몸이 이제는 멸하여졌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예수의 그 부활하심과 더불어 이제는 예수의 그 의로우심까지 우리가 이제는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죄 짊어지고 죽었다면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다 도말이 되었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이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부활하심과 연합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죄를 이기고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야. 이것이 은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의 피에 일어난 은혜를 모르면 아까처럼 똑같은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내가 죄가 없으면 나를 비난하고 남한테 의기양양하고 내 대가리가 이렇게 커지고, 근데 그러다가도 내가 죄를 범했어. 그럼 아까 내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야,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까불어, 이게 아니라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지라는 그게 뭐냐? 예수의 피를 싸구려 취급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의롭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언어에서 기준이 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의 피를 싸구려 취급하고 나의 행위를 주님 앞에 주장하는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 어디에도 예수의 피를 의지함이 없는 교만하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통해서 나를 봐야 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나의 죄가 나의 행함으로 드러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올 기회가 되어야 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죄를 지었음에도 죄인 줄도 모르고 당당하고 이게 아니라 죄를 통해서 나를 봐. 죄를 이길 수 없는 나를 보라고. 그리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는 은혜를 항상 우리는 경험해야 돼. 뭘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게 은혜야. 이 복음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도 죄를 친다니까. 죄를 져. 그러니까 이 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야. 내가 이 죄를 얼마나 싸워봤냐, 내가 이 죄와 얼마나 싸워봤냐, 진짜 몸부림
몸부림치면서 막 이를 안고는데 막 이 이빨이 뒤틀리고 막 잇몸에서 피가 날 정도로 싸웠는데도 난 죄가 적다. 이건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오늘 이길 힘이 없네. 오늘은 정말로 야동 보고 싶네. 이건지 아니면 그냥 뭐 야동을 보고 싶으면 보고 저 새끼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뭐 하고 싶으면 그냥 죄에 대한 아무 의식도 없는지 뭔지를 나를 보고 내가 이 죄를 받아들인 그만큼 그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를 돌아올 때마다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돌아올 때마다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내가 이렇게 구제불능인 걸 알면서도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은혜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율법처럼 돌에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무제한적으로 용서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 예수의 속죄의 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야.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 내가 은근히 용납한 나의 이 죄악이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은근하게 용납하고 요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나의 이 죄악이 결국 이러한 결과를 냈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분명히.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를 성공하고 기도를 성공해. 그래도 죄는 내 속에 들어옵니다. 죄의 생각은 내 속에 그래도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고 기도를 성공하고 충성을 성공하고 전도를 성공하고 예물을 성공한다. 그러면 이 죄가 나의 생각에 침투할 때 이것과 막 싸워. 받아들일 것이냐? 안 된다. 그래도 한 번쯤은 안 된다. 요러한 게 있어야지. 그래도 요 정도의 전투는 있어야지. 아예 내 속에 요런 죄는 내가 이기지 못해. 이런 죄는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부모가 나를 낳는 것을 봐. 특히 내 엄마가 배 아파서 나를 낳는 것을 봐. 피를 쫙 흘리고 고통 중에 몇 시간을 몸부림치는 것을 내가 직접 본다면 엄마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엄마 말을.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누군가가 만약에 민준이가 있는데 김용민 전도사님이 평소에는 개질할 걸다가 갑자기 불량배가 나타났어. 앞에 불량배 2명, 여기 김용민 전도사, 김민준 2명. 하지만 김용민 전도사, 김민준 덩치만 컸지 싸움도 못하고 두들겨 맞아. 근데 김용민 전도사가 민준아 빨리 너 도망가라. 내가 다 두들겨 맞을게. 그래서 혼자 다 두들겨 맞았어.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다시 만났어. 그럼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김용민 전도사님이 민준아 좀 똑바로 해라.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싫어하네. 뒤지게 쳐맞은 새끼. 나한테만 센 척해. 이럴 거야? 아니면 그래 정말 나를 위해서 두들겨 맞아 줄 거지. 이럴 거 어떻게 할 거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란 말이야. 근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만났다면 그래도 죄는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 죄를 볼 때 싫으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이것을 당연하게 내 속에 받아들이면 안 돼.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음란하고 조금 인성이 잘못되고 조금 남 비난하고 남 미워하는 거 괜찮다 이런 적이 없다니까.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은 그 죄를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이게 완전히 교만한 사람이란 말이야. 물론 우리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요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들도 이루어야 될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나는 인성이 개판이고 나는 아주 출생신분이 비용식 같아서 이러한 것들을 아주 온몸으로 그냥 당연하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발 나 이것 좀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럴 수는 있지만 애초에
앞에 회개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야동을 보고 성매매를 하고 지나가는 누군가를 때리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가 깨달아지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어떠한 은혜가 나오냐? 제가 보통 요즘에 설교를 수요 예배, 3일 예배 설교는 3일 예배 당일날, 금요철 예배 설교는 금요철 예배 당일날, 주일 설교는 토요일날 당일날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니까 3일 예배, 금요철 예배, 주일 2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가 내가 한 번 앉으면 한 4-5시간 기도하잖아. 그때 그 설교 내가 다 적었어. 이번 3일 예배 은혜 됐잖아, 그렇지? 은혜 됐잖아. 로마서 5장 그 1절부터 6절까지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오늘 금요철 예배, 이러한 이 말씀이 언제 왔냐?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고 이 죄를 통해서 나를 볼 때 이런 깨달음들이 오는 거야. 이런 깨달음들이. 그러니까 이 죄를 통해서 나를 본다면 이 죄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 은혜 받아볼까? 은혜 받기 전에 더 받기 위해서 내가 한번 죄 져볼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못한 나의 죄를 이 말씀 앞에 발견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본다면 내가 육신이 있을 때 이 죄를 발견하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사람을 날마다 더 알게 하신다는 거야. 더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회개도 그냥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야 내가 이런 죄가 있으면 잘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피 앞에 염치 없는 내 모습, 염치 없는 내 모습. 이 예수는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내 모습을 야 정말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진짜 신앙장신의 회개가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죄를 이기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죄를 결국 이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죄 안 짓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개차반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니까. 아니야.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저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얼마나 말을 청산유수로 떠들어 제끼면 저들의 말을 들으래. 행위는 못 받지 말라는 거야. 죄를 져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못 받지 말되 그들의 말은 지킬지니 이랬단 말이야. 응?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정리하시면 오늘 진짜 설교 길지 않았지만 1시간 10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했다고 했을 때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 잘 아는데 또 회개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회개도 내 의야. 회개마저도 내 의야, 여러분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진짜 꼴보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꼴보기가 싫어. 왠지 알아? 그 기도와 회개마저도 그 회개하고 있는 순간마저도 내 의야, 그게. 내 의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혼자 만족해 하면서 또 의기양양하고 또 다시 교만해져. 그러면 안 돼. 죄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야. 야, 나 이런 죄인이야. 나 쓰레기야. 이러라는 게 아니야. 근데 적어도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근데 마귀는 기억해서 참소해. 그렇다고 우리가 그 마귀의 참소에 속아서 그 죄를 가득 끌어안고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요 정도를 못 넘어갔던 나의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야.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야. 경각심. 야 회개했다. 야 이제 나에게 또 거칠 것이 없어. 야 이제는 두렵지 않아. 거칠 것이 없어. 이게 아니라 야 그래 난 항상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요 정도 못 넘어갔던 사람이야. 지금은 이거 회개했지만
요 귀신은, 이 마귀는 또 여기서 이거 가지고 기다릴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거 회개했다고, 주님의 은혜를 회개했다고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또 진짜 의기양양해서 또 똑같이 살면 또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요놈한테 또 진다. 그러니까 나는 제발 이거 이기자. 제발 이기자. 제발 이거 끝까지 기억하자. 내가 여기서 넘어졌던 건 끝까지 기억하자.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기는 거야. 그래야.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 함께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두세 번 물으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랬지. 주님 진짜 이번엔 진짜 진짜 후원 장담하지 않았단 말이야. 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야. 믿음 없이 자기의 신념과 객기로 후원 장담했던 그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 야, 네가 젊어서는 네 띠띠고 네 마음대로 갔지만 이제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것이 이제 뭐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이제 예수님께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믿어지는 거야 그때. 왜? 예수를 의지하는 거야 이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무조건이죠. 내가 그때 실수했지만 이번엔 진짜 한번 믿어봐. 진짜 의리 이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 주님 내가 여기서 회개했지만 이거 또 옵니다. 나 이거 이길 힘이 없어. 주님 이기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기게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서 또 왔을 때도 내가 그때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어. 내가 그때 생각하면 내가 그 물거품을 만들 수 없어.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이거 물거품을 만들 수 없어. 이러한 사람이 이 죄를 결국 이기는 거지. 후원 장담하고 개지랄하고 남이나 비난하고 이런 사람이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어느 순간 믿음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내가 목사고 전도사 그래도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도 몰라. 이게 뭔 소리냐?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줬는지 예수의 피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고 나말고 다른 목사는 다 개차반이고 이러고나 있는 거야. 정작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지옥 가는 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만 비유하고 마칠게요. 저는 나라 위에서 설교를 잘하진 않지만 우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파들의 특징. 그러니까 내가 더 정확하게 보수 정치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뻔뻔해. 물론 요즘엔 좌파들도 뻔뻔해졌어. 근데 봐봐 우리 노모 전 대통령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잖아. 죽었어. 왜 죽었어? 뇌물 받고 자살했잖아. 뭐 말을 못해. 왜? 잡혀가? 뇌물 받고 자살했어. 안 받았으면 왜 자살해? 억울해서 자살해? 아니야. 뇌물 받고 자살했어. 그리고 또 노씨는 저거 무슨 당이죠? 노란 색깔 당? 진보당은 그걸 완전히 있잖아. 아무튼 모르겠다. 난 정치 잘 몰라서. 노회 뭐시 알아요? 노땡찬. 노회찬 알아? 몰라. 노회찬 2017년인가 18년도에 자살했어요. 그 정치 몰라요? 왜 자살했냐? 돈 5천만 원인가 뭐 얼마 받고 자살했어.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평소에 이미지가 어때? 청렴결백이야. 노회찬 모르는 사람도 한번 찾아보세요. 생긴 거랑 이런 거랑 어떻게 생겼는지, 그동안 어떤 말을 하고 다녔는지. 근데 뇌물 받은 게 딱 드러나는 거 어떻게? 자살해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도 좌파에서는 노땡 누구 정신, 노회찬 정신
얼마나 좋을 수 있냐? 아무튼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좌파 정권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혀서 나 떳떳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런 거야. 순씨 있지. 서울시장 그 사람도 이미지가 어땠어? 그 사람이 심지어 변호사 시절에 뭐 했어? 우리나라 여성 인권이 별로 그렇게 시원찮았을 때 맨날 90년대 회사에서 미쓰리 커피 한잔 타봐봐. 그럼 미쓰리가 커피 한잔 타봐봐. 미쓰리 방금 야씨 미쓰리 방금 춤추던 거 봐. 이랬던 그 시절에 여성 인권 변호사였어. 여성 인권 변호사 알아 몰라? 알지? 그래서 여성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걸로 그 당시에는 뭐 법으로 할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이 아마 내가 알기로 최초로 막 그런 거 걸어가지고 이제 승소하게 하고 막 그래도 나름 뭐 훌륭했어. 근데 그 여성 인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뭐 했어? 그치? 자기 비서인지 뭔지 누군지 정확히 나도 모르겠지만 누구 방댕이 만지고 자기 셀카인지 뭔지 보내면서 아주 자기 정력 튼튼하다고 아주 밤에 기분 좋게 해준다고 막 그런 문자 보내고 막 했잖아. 그러다가 걸리니까 어떻게 해? 자살하잖아. 그동안 내가 떳떳했으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물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지만 원래 나같이 이렇게 말 막하는 사람이 뒤에서 그렇게 못하잖아. 근데 만약에 나같이 앞에서 야 교육이 맞아 여자 방안이 한번 만졌을 때 걸렸어. 너 어떻게 할 것 같아? 성도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여자 한번 방댕이 한번 만지고 싶었나 봐요. 어차피 나 원래 병신 같은 새끼였으니까 한번 용서해 주시고요. 진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다시 목회하겠지. 그렇지 않겠냐? 진짜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냥 무릎 한번 꿇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많은데 방댕이 튀어나오는 옷 입고 있지 마세요. 진짜 저 이렇게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아내 좀 이혼하지 말아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이게 뭔 소리야. 원래 내가 하나님 앞에 대도하는 사람임을 원래 알던 사람은 내가 죄를 지어도 정말 하나님 나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만났으니까 이제 이거 이기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게 나온다고 요게. 근데 나 스스로 거룩하고 나 스스로 뭐 이렇게 나 스스로 떳떳하다 그런 사람의 죄 보면 뭐가 나온다고? 나 지옥 가나 보다. 나 지옥 가나 보다. 나 이거 실제로 들은 말이라니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기억도 못하지. 별 대수롭지 않게 들으니까 정말 평소에 신앙도 있는 줄 알았어. 나름대로 기도해.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 2주에 한 번 정도 기도해. 그래도 그리고 바른 생활 자식들도 바르게 가르쳐. 말도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분이요. 나 정말 좋아해. 그분 좋아했어. 근데 평신도 부리시는데 딱 설교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어쩔 때는 정말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것이고 야 이거 겸손 아니야. 이거 겸손 아니야. 내가 평소에 얼마나 의로웠으면 내가 뭐 주님 앞에 죄 짓고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뭔 생각 못하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게 겸손인 줄 아십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붙들지 않는 이거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계속 똑같은 걸 하는지 알죠? 알아요? 우리가 떳떳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나의 죄를 통해서 나의 안 되는 것을 보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죄 없다고 떠들어도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발견되면 야 이건 어쩔 수 없었다가 하면 바짝 예수의 피를 가지고 엎드려서 회개할 때 주님은 내 죄를 씻고 나는 주님 앞에 다시 거룩함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이런 교만은 집어치우고 그렇다고 죄와 타협했던 죄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도 이제는 집어치우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하고 오늘도 예수의 피 앞에 드러난 주님 앞에 드러난 나의 죄를 통해서 나를 보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이것을 다 씻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 앞에 주님과 나 사이에 진실한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만 지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은혜라는 이 말입니다. 주여 이 죄로 드러난 나의 불의를 주여 내 속에서 내가 죄를 용납하고 타협했던 일들부터 발견하여서 정말로 내가 주님 예수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았음에도 죄를 당연히 여기고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하셨거늘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예배 생활 철저히 드리니까 주여 옆에 충성하니까 전도하니까 주여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했던 지난 나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죄를 괜찮다는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 주여 주님의 법을 내가 초월하여 이 정도쯤은 괜찮다고 여기 주여 이러한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어서 절대로 없는다 이 말이고 주여 우리는 죄가 발견되면 회개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잘못 믿지 말고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죄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죄야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이것이라 이 말이며 죄를 이기는 것이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힘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도덕을 가르친다 이 말이요 다른 종교도 윤리를 가르친다 이 말이요 내 심령으로 죄를 이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이기라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을 짓고 피를 쏟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해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요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심령으로 내 자아와 내 의에 사로잡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하는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솟아날 가망성이 없던 죄인이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의 속죄에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이기게 도와주소서. 죄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소서. 죄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여 죄는 당연한 것이 아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거늘 주여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를 당연히 여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를 용납했던 내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소서. 주님 오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옵시고 의기양양하며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을 정죄했던 내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마귀의 괴계를 알고 보고 이기게 도와주시되 마귀는 또 그곳에서 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다 생각해버리고 의기양양해질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는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 주여 그곳에서 나를 기다릴 이제 이 마귀를 알고 보고 대적함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이러한 초라한 모습 속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짓고 계소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은혜와 오늘도 예수의 피 앞에 진실하게 회개로 돌이킬 때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 하셨거늘 우리 스스로 죄없다 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보내로 만들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모습을 나의 불의를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불의로 드러난 나의 죄를 날마다 예수의 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일평생 넘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서 내가 떳떳하면 주님 앞에 의기양양하고 내가 죄 하나 지면 지옥 가겠구나 이러한 예수의 피를 망각하고 예수의 피를 싸구려 취급하는 이러한 헛된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예수의 살과 피로 주신 구원을 날마다 간직하며 이것을 지키며 마침내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